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서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2021년도 이 새벽 특별 고난주간의 기도 시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때로는 아픔의 마음의 상처들이 완전하게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우리가 우리 진심을 담아놓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의 진실한 기도가,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매 아침 이번 한 주간 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여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이 순전한 한 아들을 예수님께 드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그러고 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과 그것을 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말해야 돼요. 이 당시에 쓰는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싸고 아주 중요한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가 쓰여질 때에는 이 매우 귀한 향유라 그랬죠. 여기서도 쓰여질 때는 주로 어디에 쓰여졌냐면 축제 때 쓰여졌습니다. 그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 때 쓰기 위해서 이 향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쓰냐면 여자들이 자기의 몸을 치장할 때 자기의 몸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인들이 쓰는 샤넬 45 같은 이런 것들,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향유를 쓸 때 언제 쓰느냐면은 사람 시체가 죽으면 그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않고 때로는 방부제용의 한 역할로다가 이 향유를 쓰게 됩니다. 그냥 제사용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쓰여지는 향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사의식에서 어떤 냄새를 제거하고 그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향유, 아주 굉장히 고급진 향유를 넣어서 그 시체의 방부, 냄새를 완전히 가시게 만든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거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은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아시죠? 여러분 한 데나리오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향유를 이 여인이 지금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마가복음에서 마르다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린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인이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렇게 귀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 동안에 그것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그 값비싼 향유를 전부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다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이걸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섬김이 다 한 거죠. 그게 여인의 마음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다 온전히 드려지는, 이게 여인의 지금 마음입니다. 여러분, 1년치 제사는 내가 1년치 벌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오늘날에서 봐도 우리는 something wrong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드릴 만큼, 그 모든 걸 드릴 만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였어요. 그는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메시지에 관해서, 그의 모든 것에 관해서 이 여인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올 때부터, 그렇죠? 나병 환자 집,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여인이 거기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드릴 만큼, 전부를 드릴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믿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마음이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개하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매우 슬퍼하다는 겁니다. 그 왜 슬퍼했느냐? 너무나 마음이 격분해서 슬픈 거예요. 너무나 격분해서, 분개해서 슬픈 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단어는 여인이 정신이 나갔지, 동신 돌았지,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인데 이 비싼 것을 깨트려 가지고, 그것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분노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죠. 너 정신이 없지,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겁니다. 왜 쓸데없이, 왜 그렇게 아까운 것을 그렇게 함부로 드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여인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과 늘 같이 다니고 좋은 말씀 전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이러니까 그냥 랍비, 그 정도, 그냥 선생, 이 정도 외에는 그분에게 이런 가치 있는, 향이 나도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큼 것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이 생각하는 분개하는 마음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전부를 드릴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300데나리온만큼 예수님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만큼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 허비한다는 말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걸 말해요. 없어져 버린 걸 말해요. 마음이 분노하고 그리고 그 없어지는 것에 땅에 떨어지면 뭐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그 욕심의 그 안타까움이죠. 욕심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 때는 예수님은 백불만치도 못한 예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상황 속에. 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마음 기도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예수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모든 아픔의 짐을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아니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분이고 삶 실생활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죠?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말씀드려요. 어떨 때는 백불만치도 못한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 주저주저 하죠. 내 한 번 놀이만큼도 치부되지 않는 예수님, 너무나 내 인생에서 가치 없이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게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너 그게 더 중요하지. 이거 이렇게 해서 허비하는 게 이게 중요하냐. 이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도적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상처로 얼룩져 있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져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내 아픈 상처가 위로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억눌려 있는 삶에서 내 이성의 가치에 억눌려서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내 신앙이 거기에 눌려 있을 수 없잖아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드리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야단치기에 바빴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해서 그게 뭐가 낫겠다고. 이 아까운 것을 하고 야단치기에 바빴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제자들 있는가 반면에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여러분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야다, 히브리 말은 야다. 그가 행하는 모든 삶과 행동과 생각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괴롭게 하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이 심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여인이 이 들여진 마음에 그 값진 모습을 생각지 않고 그냥 막 야단치고 여인을 상처 주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 왜 너희가 그 여인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게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선한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은 이제 여러분 가장 핵심 있는 말이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요 장례를 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오. 이것은 뭐냐?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행한 향유효과를 깨뜨린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율법적 행위, 하나님의 선을 향한 행위를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의 내려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도 내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것뿐이에요. 내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한 여인의 마음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라는 말도 있어요. 만들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과 히브리 단어와 연결시키면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인은 자기가 무심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한 행동 하나가 뭘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우리 진실한 기도 한마디가,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한 행동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 몰라요.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읽으니까 그냥 했구나 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려드린 이 말 단어 하나하나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도적 같은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인간적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이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다 하고 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이 향유옥합 한 행동이, 하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13절에 들려줍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미리 벌써 예수님이 이건 말씀하기 전에, 그죠? 여인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행한 여인의 모습을 향하여 여러분 제자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의 행동은 축복된 일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은 향유옥 하나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해지는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더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